우리가 새로운 전화기라든가 새로운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한동안은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는 거의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읽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자동차가 수시로 삐삐 소리를 내는 바람에 이게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일까? 그걸 끄지 못해서 애를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블랙박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용법을 다 모른 채 차를 굴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 얼마만큼의 효험이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다 보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저럴 줄 알았는데, 내가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 막연히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어도 도움이 되지 않나? 믿어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낙심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가장 본보기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됨됨이만을 보고 배우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험과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다고 해서 인간됨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모면할 수 없는 모든 요소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우리처럼 목이 마르셨고, 우리처럼 피곤할 때가 있으셨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애정에 목말라 하셨고,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었고, 예수님은 때로 화를 내실 때가 있었고 기뻐하실 때가 있었고,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누가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 예수님이 언짢아 하셨고, 누가 예수님을 때리면 아프셨어요. 누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신령처럼 사신 게 아니에요. 신선처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고 모면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고 건너뛰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됨됨이, 성품, 가치, 교훈 이런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이라면 겪어야 할 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면 겪어야 할 일을 예수님은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지요. 사람이라면 줄을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줄을 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줄을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까? 새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줄을 건너뛰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에게 이 귀찮은 것을 모면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에게 강력한 시험이었어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당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일지 예수님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이런 존재라면, 당신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이럴 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배고프지 않느냐? 곤고하지 않느냐? 그 능력을 갖다 뭐 하겠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면 좋지 아니하냐? 여기에 무서운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거절하셨죠. 당신이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배도 고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 방법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그 새치기를 하셨다면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VIP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남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요. 남들이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사람이 배척을 받고 의심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도 그걸 모면하지 않고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셨을 때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무화과 나무가 시즌이 아닌데 무화과를 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면 겪어야 하는 것을 건너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시련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말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형제라면 다 동일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 나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인내할 수 있다면, 조금만 온유할 수 있다면 견디고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생각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닌 걸 보니까 너의 믿음이 소용이 없구나.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던 일을 나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닙니까? 내게서 배우라. Learn from me.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역사했는지,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배운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임하는 시련이든 시험이든 핍박이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 욕하는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내 믿음이 효험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불신, 그것이야말로 무지지. 예수님도 그것을 모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세를 내기 위해 예수께서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고기를 낫게 해서더라도 기적은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세금을 면하게 하는 기적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세도 면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건 내셔야 했어요. 다만 희한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신 것뿐이지 내셔야 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 감당하면서 극복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게 되면 아예 면하게 해달라,
마치 무슨 군복무를 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당할 것은 우리가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공생의 시작이든 중간이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순간까지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내려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지 않으리이다 면하게 하려고 하죠. 그걸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만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셨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왜 그렇게 낮아지셨대?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넘어졌다, 걸린다, offense.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기를 거부했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가 씨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면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나는 물 위를 걸어다니듯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러지 못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가 봐. 믿음이 별 소용이 없는가 봐. 여러분 익숙한 목소리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듣는 목소리.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능력도 경험했고 성령도 알고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이네. 여전히 나는 사람이 겪을 일을 면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소용이 없나 봐. 하나님이 별로 소용이 없나 봐. 여러분 그 목소리는 불신의 목소리, 결국은 마귀의 목소리.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맞아. 그러나 단 한 번 걸으신 것. 나머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 차이를 예수님이 물 위를 한 번 걸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배가 필요 없어. 그냥 물 위를 걸으면 돼.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실 때가 있었으나 그건 특별한 경우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를 타고 물 위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게 맞아요.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셨느냐? 천만의 말씀. 어쩌다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지만 평소에는 남들처럼 음식을 사서 드셔야 했어요.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맞아요. 남의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고 늘 남의 나귀를 타고 다니셨느냐? 아니에요. 걸어 다니셨어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예수님도 남처럼 당신의 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VIP 대접을 요구하지 않죠. 남들이 걸으면 나도 걸어. 남들이 세례 받으면 나도 세례 받아. 남들이 세금을 내면 나도 세금을 내. 남들이 피곤한 것처럼 나도 피곤해. 남들이 자는 것처럼 나도 잘 때가 있어. 남들이 목마른 것처럼 나도 목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 말은 목마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목이 말라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나의 피곤함, 괴로움, 속상함, 곤고함, 연약함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그건 인간이라는 증거. 예수님도 그것을 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늘 배만 고프고 목만 마르고 괴로우니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것은, 자칫하면 목사님, 그렇다면 믿어서 뭐해요?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염려를 하고, 만일 이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을 읽어요.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못 들으니까 만류했겠지. 첫 구절만 듣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활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주여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한 1000마디만 듣고 반응하고,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죽임을 당한 이 말만 듣고 주님 그러면 안 돼. 주님 이런 일이 미치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지. 끝까지. 그렇게 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 얻는 혜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들처럼 우리가 살죠. 남들처럼 세금도 내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남이 겪는 괴로움을 우리도 겪고, 우리가 예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믿고 안 믿고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말이냐? 이건 우리도 십자가를 져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겪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겪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개척해서 2년 동안 영어 예배를 설교했는데, 한 번은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성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동자 선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에서 김 목사님이 영어 예배를 하니 성탄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립시다 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석을 해서 밴드도 반주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걷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 선교회에서 그 헌금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다는,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주리가 되어서 헌금을 한 거기 때문에 헌금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치리감이라고 말씀하셔. 교회 헌금을 다른 데 빼돌리는 것은 치리감이다. 저는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려운 집회를 주최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제가 실수한 면이 있었다. 그 부분을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헌금 가져가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밤이 늦었는데 그 선교회 대표와 전화를 해서 이만해서 제가 그 헌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 저녁 예배 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돌려주더라고요. 이 종이백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육자 회의 때 가서 목사님 헌금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2배를 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회에 2배를 송금을 해줘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수고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라면 서로 괴롭고 불편해졌을 텐데 납작 엎드렸더니 오히려 축복,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신원하신 것, 내 아들이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